이제 오늘 내일이 지나면 이제 4월 달이 시작됩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2022년도 4분의 1이 지나가게 됩니다. 4월 달은 이제 부활절이 있는 달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읽게 돼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셨고,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시 14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수요 예배는 한 3, 4일 정도 앞서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4월 달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교 공동체, 다음 주에 이제 파송의 이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 넷째 주는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은 증인된 삶이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제자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또 영광을 드러내고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역할이죠. 이제 그 역할 자체가 선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거처로 삼으시는데요. 가롯인 아닌 유다. 가롯인 아닌 유다는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살펴봤을 때요. 다데오를 말합니다. 다데오. 다데오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뭔가?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제자들에게는 왜 보여주시고 세상에는 안 보여주시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데오는 그 예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는 나타나면서도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는요. 세상이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머물러야 할,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 반역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에 반해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호의적으로 받는 존재가 되겠죠. 세상에 머물러야 하지만 그 세상이 제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시는 일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제자들에게는 보이면서도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거처로 삼고 자신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삼고자 하시는 건 어디예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자들이겠죠. 아버지의 아들이 그들에게로 찾아가서 거처를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처라는 용어가 14장 2절에서는 거할 곳으로 표현됐고요. 2절에서 거할 곳은 아버지의 집을 뜻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성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을 성전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기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과
거처를 삼겠다라는 말은 좀 다르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 거할 곳, 거처할 곳은 제자들을 뜻하고요. 성전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예수님이 머물 곳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이고요. 그 성전을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지만 이 땅에서 사용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다면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고 제자라고 부른 것은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좁은 의미의 거처할 곳이 필요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떠나신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태초부터 했는데요. 이 구약에서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특정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요, 뭐 선지자나 뭐 예언자나 아니면 뭐 왕들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모두에게 임하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뭘까요? 26절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 성령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보혜사예요.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가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죠?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통일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통일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특히 하시는 역할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요한 순간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요즘 저도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요. 할 말이 생각났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막 입에서만 맴돌고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꾸 까먹잖아요. 그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하러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요? 가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우연히 만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역할은 짧은 기간 동안에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가르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네 곳을 보지만 네 곳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주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에 대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최소 각 복음서마다 2번 또는 3번 이상씩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건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죽을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생각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억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들어두고 자꾸만 외워두고 자꾸만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담아두는 역할을 해야 돼요.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는 것처럼 성경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격려하시냐? 평안하라 라는 거예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그냥 평안하라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선지서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메시아 도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로마가 주는 평화를 최고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평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주는 평화는 뭐예요? 힘의 평화예요. 힘의. 로마가 워낙 힘있고 강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덤벼들지 못하니까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꾸 힘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힘을 요구하는 건 그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믿는 우리들은 뭘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법 아니고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힘의 평화는요, 언젠간 다 바뀌게 됩니다. 예, 우리 옛날에 구냉전 시대는 소련하고 미국의 패권 다툼에서 서로 힘이 비슷해서 평화가 유지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경제적 힘을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이 패권 가운데서 서로 힘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으니까 그냥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언젠가는 깨지고 언젠가는 변형될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뭐예요? 영원한 평화를 원하잖아요. 그 평화는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핵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서 싹
사라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갔다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갔다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한 번 더 나아가면 뭐예요?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재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이게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조금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가 이제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조금 큰 다음부터는요 안 따라오려고 해요. 근데 안 따라오면서도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얼른 갔다 와 이거예요. 아빠가 갔다가 안 와 이러면은 그 애가 따라오겠죠. 그죠?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안 할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아빠 엄마가 갔다가 돌아올 것을 아니까 집에서 텔레비전도 보고 자기 할 거 하고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마음의 평안이에요. 왜요? 부모님이 갔다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갔다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제자들에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갔다 오겠다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다고요? 주님의 말씀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죠? 그때 여인들이 돌아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향하여 말했을 때 그들이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3번 닭이 울었을 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깨닫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디 가지 말고 몇 날 며칠이 되더라도 여기서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경험에서는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생각나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돌아오셨던 것처럼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잘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이 땅에서 제자들을 성전 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성전된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하고자 하여도 연약하여 부족하여 자꾸 넘어지고 자꾸만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때까지 평안히 마음의 근심과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었고 주 하나님 아버지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것 가슴과 머릿속에 담아두게 하시고 언젠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